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설교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모세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1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모세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기원이 어딘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우리 인간도 모든 사람이 다르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귀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귀하기 때문에 나에게만 그 말씀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대대로 그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만 알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대대로 그것이 전해지고 지켜지도록 해야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질 않고 사람의 전통에 따라 내려오는 그걸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막 여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있다. 입술은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게 믿음과 행함인데 믿음이 있는 자가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자가 진짜 믿는 자인 거죠. 자, 3절 말씀 볼까요?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듣고 행하라. 그러면은 그 약속하신 땅에서 번성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3절의 후반부에 번성하게 된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 앞에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보조자가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보조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게 해 주신다. 이러면 참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내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져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사람 마음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 도와줘 가지고 잘 되게 한다. 그러면 참 기분 좋은데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다 맞추어져야 된다. 이러면 좀 마음에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믿으면 네가 하는 일 다 잘 될 거야. 이런 설교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져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백성들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설교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부활절을 이제 앞두고 어떻게 감동적인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셨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구미에 맞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고 예수님 메시지에 사람들이 화도 막 내고 또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지도 않고 뭐 이런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자, 나도 이제부터 사람 구미에 맞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목회하는 교회에 편지를 어떤 성도님이 보냈어요.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나를 교인 명부에서 빼주십시오. 이 교회 안 나오겠다 그 얘기죠, 그죠? 근데 뭐 편지까지 써가지고 자기를 뭐 몰래 그냥 간 것도 아니고 명부에서 빼달라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걸 보고 좀 마음에 좀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분한테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간 거예요.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신다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 침묵이 흐르고 어색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성도님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변명을 하다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설교가 제 삶을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설교가 제 삶을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목사님이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이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안도감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만약 이분이, 이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주일에 잘 출석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하는 일 다 잘 될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 편해요.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삶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분이 이제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가겠다 하는 것인데, 그러나 실제 내용으로 보면 말씀대로 제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 때문에 안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설교를 보면 부담 주는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는 굉장히 부담 주는 설교예요.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거든요.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걸 4절부터 9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쉐마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의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라고 하는데, 쉐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4절 시작을 쉐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쉐마라고 하는 거 들으라, 들으라 이런 뜻인데 4절이 쉐마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쉐마라고 명칭을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여호수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제 히브리어에는 반대로 돼 있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걸 그대로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뒤에 야훼가 나오는데 그 야훼를 그대로 여호와 야훼 이렇게 읽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이어집니다. 동사가 없어요. 뒤에는 그대로 하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여호와 뿐이시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 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뿐이시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충성.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성은 절대적인 충성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뿐이에요.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뿐이에요.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99%가 아니고 99%니까 상당히 많은 거고 1% 정도야 뭐 다른 데 좀 마음을 기울일 수 있지 않나 이게 아니고 100% 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사랑하라. 이 말씀인 거죠. 자, 5절 말씀.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는 건가? 전부로 사랑하라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건가?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라고 하는 레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히 적어요. 한 단어로 큰 많은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레밥이라고 하는 마음인데 마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하고 생각하고 좀 구분하잖아요. 근데 이 레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생각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우리의 생각. 마음을 다해, 다시 말하면 모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생각의 한 토막까지도 저기 다른데 신경 쓰지 말고 한 토막의 생각까지도 다 해가지고 모든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여기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온통 우리 생각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는데 너희들은 마음을 다해서 모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각을 다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생각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느 시인의 시가 이래요. 오늘 또 비까지 오는데 이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까지 오다니 안 그래도 보고 싶어 죽겠는데.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 있고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비까지 오면 더 보고 싶잖아요. 비까지 오다니 안 그래도 보고 싶어 죽겠는데 전화벨만 울려도 눈물이 날 것만 같은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요. 이 시가. 알아,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시지 않겠어요? 너 가끔가다 내 생각하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가다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딴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딴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우리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전부 우리 생각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모든 생각을 다해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뜻을 다해서. 근데 이 뜻이라고 하는 게 번역이 조금 썩 마음에 드는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soul이에요. 혼, 목숨. 그러니까 이 네페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 호흡이 있는 모든 시간들, 이걸 얘기하는 게 네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페시를 다해서 사랑해라. 번역은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네페시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얘기는 네가 호흡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또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만세전에 선택하셔가지고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시간 제외되는 순간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한 순간, 어느 시간 요 부분은, 요 시간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 이런 시간이 있나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이 지속적인 이 사랑을 헤세드라 그러죠. 헤세드. 지속적인 사랑. 한번 뜨겁게 마음이 달궈져 가지고 사랑하다가 확 식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사랑하는 거, 지속적으로 계속 사랑하는 거, 이걸 헤세드의 사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네페시를 다해서 네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 모든 시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뭐예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이 힘을 다, 힘이라고 하는 거 메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메오드. 메오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very, 매우, more, 많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힘이 좋았다, 매우 좋았다, 그럴 때 메오드, 메오드, 매우,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죠. 매우, 많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부분 아니고 전부 다로, 네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도 그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부분을 가지고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전부를 다 내어주셨죠.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내어주셔서 전부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 자신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을 다해서, 너의 레밥을 다해서, 내 생각을 다해서, 그리고 너의 네페시를 다해서, 내 호흡하는 모든 순간을 다해서, 그리고 메오드를 다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그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이 4절, 5절을 현대적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너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너의 삶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 내 지갑 속의 모든 잔돈과 네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죠?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랑은 점점 더 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랑은 점점 더 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자,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한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또 일어서 있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강론하라. 강론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강론하라. 야, 너 자녀한테 일로 와봐. 칠판 가지고 놓고 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강의한다. 뭐 강의하는 거 그걸 얘기할까요? 아니요.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번역을 너무 막 거창하게 해놨어요. 강론한다. 그게 아니고 그냥 토킹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서 그냥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해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는데, 가르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뚫고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뚫고 들어간다. 마음속에 뚫고 들어간다. 가르친다. 자녀를 가르친다 그럴 때 자녀의 마음을 그 말씀이 뚫고 들어가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마음을 뚫고 들어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 얘기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부모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집에서는 다르게 행동하고, 그럼 하나님 얘기를 하면 그거 듣고 싶어 하겠어요? 자녀들이 다 아는데. 우리 부모, 우리 아빠 엄마 이중력이라고 하는 거 아는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지 않는 분인데 뭐 성경 말씀 얘기하면 그거 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 그때 자녀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마음을 파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진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이 항상 내 안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8절과 9절에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8절, 9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을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손목에 메고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다가 기록하라. 문설주라고 하는 건 문의 세로틀이잖아요. 세로틀.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주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메주자라고 하는 게 그 문설주에 붙이는 조그만 통을 메주자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죠. 이 조그만 통에다가 쉐마의 말씀, 오늘 보면 4절부터 9절까지를 적어가지고 저 메주자, 이 통 안에다가 딱 넣고 그거를 문설주에다가 다 붙이는 거죠.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문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들어오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그런 사람하고 그냥 출입문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요즘에 많이 보는 게 뭡니까?
핸드폰 여러분 하루에 몇 번 보세요? 셀 수 없죠. 근데 핸드폰 한번 볼 때마다 만약에 거기에 말씀이 탁 떠오른다 그러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핸드폰 한번 딱 뜰 때마다 말씀이 있다. 내려놓고 한 5분 후에 또 핸드폰 들었어. 근데 말씀이 또 떠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말씀은 너의 출입문에다가 너의 미간에다가 너의 팔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런 얘기죠. 내 생각의 작은 한 토막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 그리고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